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이 식었음을 느끼게 될 때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내가 참외를 깎고 있는데 나는 다 먹었으니까 그만 깎아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볼 때 지만 입이고 나는 주둥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이 식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몸살 기운이 있어 누워야겠다고 하자 남편이 아들에게 엄마 아파서 큰일 났네. 저녁은 어떻게 먹냐? 라고 할 때 냄비로 때릴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이 식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 청소하는데 남편이라는 자가 소파에 앉아 야구를 보면서 아내에게 구석구석 닦으라고 할 때 야구방망이로 때릴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이 식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이 식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를 보면 남편들이 아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자신만을 사랑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돈에 대한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불순종, 무정, 모함, 무절제, 사나움, 배신, 자만, 쾌락,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식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일종의 사랑 고백과 같은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의 기독교 상황을 보면 지금의 천주교인 가톨릭과 영국의 왕이 새롭게 만든 성공회,
그리고 성공의 안에서 더욱 신실함을 강조하는 청교도, 이렇게 세 집단이 서로 심하게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때 핍박을 많이 받고 있던 청교도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 66일의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풍토병이었어요. 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들이 미국 토착민인 인디언들이었어요. 인디언들은 옥수수, 콩, 호박 등의 재배법을 알려주었고 곡식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청교도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드디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첫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첫 농사는 풍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여전히 배는 고팠고, 여전히 질병에 시달렸고, 여전히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이들의 추수감사에는 비록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사랑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에도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을 연 청교도들의 사랑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랑 고백이 단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고백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꿩만두를 파는 만두집을 발견했어요. 워낙 만두를 좋아했기에 꿩만두는 어떤 맛일지 궁금해 얼른 가게로 들어가 만두를 주문했어요. 드디어 주문했던 만두가 나왔고 남자는 큰 기대를 가지고 한 입 먹었습니다. 그런데 꿩 맛은 전혀 나지 않고 돼지고기 맛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꿩 만두인데 왜 돼지고기 맛이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돼지고기하고 꿩 고기를 섞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섞었길래 꿩 맛이 하나도 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돼지 한 마리와 꿩 한 마리를 섞었습니다. 꿩 20마리 이상은 있어야 돼지 한 마리와 비슷할 텐데 돼지 한 마리와 꿩 한 마리를 섞어 만들었으면 돼지고기와 꿩고기의 비율이 9대1 정도일 텐데 과연 그것을 꿩만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비율이 5대5는 되어야 꿩만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최소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50% 이상은 나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일방적으로 세상적인 모습이 90% 나오고 10% 정도만 그리스도인답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모습이 90% 이상 일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답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반면 모든 이들이 모세와 다윗을 평할 때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100%의 비율로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부족하고 세상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은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단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모습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면 이단에 속한 자들과 비슷하다는 건데 그러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비율을 점점 높여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우리만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5년째 쓰고 있는 핸드폰인데 지금까지 여러 번 이렇게 폰을 좀 바꿨어요. 실증나서 바꾼 것은 아니고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꾸었습니다. 전화하다가 자꾸 끊긴다든지 갑자기 화면이 정지되어 목통이 된다든지 터치를 해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불편해서 핸드폰을 바꾸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은 여러 번 떨어뜨렸음에도 5년째 아무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어요. 비록 요즘 새로 나온 핸드폰에 비하면 카메라 성능이나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 면에서 부족한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핸드폰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핸드폰과 같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하실 만큼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일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핸드폰처럼 계속해서 일꾼으로서 문제를 일으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가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꾼으로 사울을 왕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쓸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나빠져 다윗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각종 악행으로 도저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들이 못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고 사무엘로 교체하셨습니다. 사울왕,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은 자연스러운 교체가 아니라 아픈 교체이고 씁쓸한 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사랑에 지나쳐 자랑, 교반, 비방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으로 여기실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체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뛰어난 능력은 없어도 하나라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신뢰감을 하나님께 주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우리만의 사랑 고백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이들의 사랑 고백과 같은 것이었어요. 4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과연 저들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우리만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 고백 방식을 잊지 마시고 실천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